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배워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둘째 날 성경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배운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어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 그러니까 우주도 창조하시고 땅을 말합니다.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주 속에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흔적들을 남겨놓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지구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 28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현대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쉬운 내용이지만 당시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면이 식물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는 당시에 아무리 땅을 파도 흙밖에 안 나오죠. 계속 땅을 파면 물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성경에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여기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는 불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뒤집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요. 영어 성경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s for the earth, 땅에 대해서는 from it comes bread, 땅은 식물을 내는데 but underneath, 그 아래는 it is turned up as by fire. 그 도는 겁니다. up은 올라가는 거죠. 이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제 모습이 화면에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불이 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뒤집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땅속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핵이 있고요. 고체입니다. 외핵이 있고요. 액체입니다. 그런데 둘은 똑같은 철의 성분입니다. 똑같은 철의 성분인데 하나는 고체이고 하나는 액체라는 것도 신기하죠. 자, 그 다음은 멘틀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참 계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란을 쪼개보면 이런 모양일 겁니다. 우리는 계란의 껍질 위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안이 아주 뜨거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을 딛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뜨거운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내부 구조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불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있는 내핵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거를 감싸고 있는 외핵도 덩달아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틀층도 회전을 하고, 자, 그래서 멘틀층이 회전을 하니까요. 지각이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꿍 하고 부딪히면 지진도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예, 지구 내부에 이 뜨거운 게 돌아가게 하나님은 설계하셨을까? 만약에 내핵이 돌지 않으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에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풍을 밖으로 발산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에 그대로 이렇게 태양풍이 맞으면 지구는 다 타버리겠죠. 이 뜨거운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핵이 이렇게 돌면서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을 말합니다. 지구가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풍이 몰려올 때 지구의 자기장이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는 다 타버릴 겁니다.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풍이 스쳐 지나갈 때 오로라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토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자, 토끼는 성경에 새김질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토끼가 어떻게 새김질을 하냐.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서 드디어 성경이 잘못된 부분을 찾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토끼가 새김질하는 동물이 맞습니다. 자, 이 토끼인데요. 토끼는 어떤 모양으로 새김질을 하냐면 귀엽죠? 물어봤습니다. 토끼야, 너 응가를 먹니? 네, 그랬더니 토끼가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토끼는 자기가 음식물을 먹고 섭취해서 1차로 눈 똥을 토끼가 다시 먹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먹어서 다시 한번 소화시켜요. 자, 그래서 두 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소화시켜서 위에 있는 것을 다시 꺼내서 오물오물 씹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위에서 또 한 번 소화시키죠. 소는 그렇게 해서 새김질을 하는 거고요. 토끼는 자기가 먹은 거를 응가로 똥으로 싸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섭취함으로 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토끼의 내부 구조입니다.
예, 토끼의 내부 구조 위입니다. 처음 먹은 게 위를 통해서 네, 나오면 그거를 다시 먹는 거예요. 자, 처음에 눈동은 예, 여기 세이코트로프라고 적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토끼의 똥은 이 비타민 B 성분 그리고 시코트로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먹어줘야 이 셀룰로이드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끼는 1차적으로 눈 이 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똥을 누자마자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토끼도 창피한지 먹지 않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밤에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처음 싼 똥을 먹고서 다시 소화시킨 두 번째 똥은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눈똥이에요. 예, 토끼 눈에는 이게 정말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똥을 쌉니다. 이게 두 번째 눈똥이고 이게 첫 번째 눈똥입니다. 그래서 시코트로프, 이 똥을 섭취해야만 셀룰로이드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 예, 토끼가 반주동물에 속한다. 즉 책임지라는 동물이다 라고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지가 120년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들 가운데 이 새에게 한번 물어보죠. 얘는 까치입니다. 얘는 까치집이에요. 보통 머리 나쁜 사람을 비하해가지고 욕을 할 때, 야, 이 새 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좀 비하하고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머리가 나쁘다란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까치집을 보면 놀라운 과학적인 공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새 집이 삐쭉삐쭉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 정말 강한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도 새 집은 이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이 역학적으로 이 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까치 집을 떼어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 까치도 집을 지을 때는 밖에는 삐쭉삐쭉한데 이 새 집 안에 들여다 보면은요, 이 푹신푹신한 것들로 거기를 채워놓습니다. 안에는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까치 보이시죠? 자, 얘가 입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또 밑에가 뚫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까치는요, 이 집에 문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 아는 거죠. 비가 내리면 만약 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밑에 출입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까치도 압니다. 옆에다가 구멍을 내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까치 집에다가 물을 위에서 부었는데 정말 방수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냥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만든 것 같이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이 보이는데 내부가 잘 안 들여다 보여집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요. 내부는 들여다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머리 나쁜 사람, 새 머리다. 이렇게 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바느지라는 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봐보실까요? 통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시면 이 새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집을 다 짓고서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예, 정말 신기하죠? 로마서 1장,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만물, 물론 새도 포함하고 토끼도 포함하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게 된다. 이 새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배워도 바느질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 이 새가 바느질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을 낳을 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집을 지어라.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이 새에게 넣어주신 걸 겁니다. 그리고 까치는 집을 역학적으로 그렇게 지어라. 까치는 공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항상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으로 가보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흙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예, 물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알루미늄을 태워 보십시오. 그러면 알루미늄 찌꺼기가 될 겁니다. 또 나무를 불로 태워 보십시오. 그러면 나무 찌꺼기가 나올 겁니다. 예, 철을 불로 태워 보십시오. 예, 그 결과가 철의 찌꺼기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불로 태워보면 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생기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은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하기가 막막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심장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주먹만한 심장이요, 이 혈관이 약 10만에서 16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요, 뛰면서 피를 온 몸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혈관이 우리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혈관 중에 하나가 막히거나 꼬이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네. 심장 부위에서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생겨서 심장이 정지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뇌에서 이게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일어나서 사람은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을 꼬이지 않고 이 작은 몸에다가 집어넣은 것도 정말 신기하죠. 사실 16만 킬로미터는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길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면 적게 잡아도 한 3바퀴에서 4바퀴 정도는 지구를 감을 수 있는 길이가 우리 한 사람 몸에 들어있는 혈관 길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길이를 이 주먹만한 작은 심장이 다 피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쉬어버리면 안 되죠.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량이 큰 유조차, 탱크롤이 큰 유조차 한 대 분량을 하루에 다 돌린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심장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이 심장을 움직여야 된다면 나는 잠을 못 잘 겁니다. 잠자려고 하면 심장이 멈추려고 하겠죠? 그럼 빨리 깨서 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명령에 상관없이 심장 근육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자동으로 뛰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그냥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심장을 움직이는 이 근육을 단 1분, 2분이라도 멈춰버리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욥기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자, 그런데 여기 아기가 임신되는 그 과정을 욥기 1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죠. 처음에 가죽과 살로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와 힘줄로 뭉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가죽과 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뼈를 힘줄을 심어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사람이 만약에 사람의 모양으로 찰흙을 뭉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면 찰흙을 다 뭉쳐놓고 이 철사 뼈대를 집어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철사로 뼈대부터 사람 모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찰흙을 붙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듬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반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 과학이 발달되고 초음파가 발달하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게 드러났죠. 자, 1주에서 5주차 때 수정이 되고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5주차 조그마한 모양으로 생겼죠. 30일 정도 되면 참 이게 이 강아지 모양처럼 생겼는데 야, 이게 태아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런데 한 8주차 정도 되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10주차가 넘어가면 이제 아기의 모양으로 되는데 이 손을 한번 봐보십시오. 살밖에 안 보이죠? 안에 뼈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18주 이상이 되면 이 안에 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주 이상부터는 이제 힘줄도 생기고 뼈도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버립니다. 가죽과 살로 먼저 만드시고 뼈와 힘줄을 집어넣으신 게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은 있을지언정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우리만치 과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이때 생기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단순한 이 몸으로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시죠.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가 그저 숨이 멈추는 순간 소멸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그리고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작용을 보면은요, 이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걸 담당합니다. 배고픈 거, 그리고 이성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자, 이런 건 전부 다 몸의 작용입니다. 자, 혼은요, 지정의를 담당합니다. 자, 사랑을 한다. 자, 이거는요, 혼의 욕구이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 그리고 무언가를 배워서 알 수 있는 거, 이건 다 혼의 영역인 겁니다. 자, 그리고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전부 다 혼의 작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은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찾는 동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가르쳐도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가 기도를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나는 무신론자다 말을 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안 입은 그런 민족을 찾아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종교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에게 만약 양심이 있다면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영의 작용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영의 또 다른 작용은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사람의 몸은 아무리 길어야 70년, 80년 이렇게 사는데 그 유한한 사람이 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없어지는 존재다. 그럼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죽어서도 소멸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비로소 사람은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뭐냐면 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자, 여기 양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심이 하는 역할이 뭐냐? 송사도 하고 그 다음에 변명도 한다는 거예요.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라는 것은요, 너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변명은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두둔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아무도 본 사람 없어도 너 반드시 그 죄값 치른다. 이런 음성이 어디선가 들려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나쁜 행동을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죠. 네. 누가 있나 없나. 그것 또한 양심의 작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양심은 변명도 해줍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떳떳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한 거 없잖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오해는 풀리게 돼 있어. 조금만 참아. 그리고 너 떳떳해도 돼. 당당해야 돼. 라고 내 마음을 힘있게 해주는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면 양심인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시는 창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작은 잘못을 하면 콩닥 그렇게 뜁니다.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면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양심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양심에 털난 사람은 있어도,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있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양심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죠. 이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년 전에 살인은 내가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20년이 지난 사건은 지나도 죄가 그 20년이 지나서 범인이 잡혀도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0년 동안 양심이 그렇게 괴로웠던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람 살인을 하고 네가 20년 동안 살았구나.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책을 물으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큰 죄뿐입니까? 작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양심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 만에 훔친 자전거 값 냅니다. 와서 사죄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봐보죠.
집과 똑같습니다. 매종이에요. 자, 집과 똑같죠? 예, 지붕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커튼인 거예요. 그리고 눈은 창이고 환기통도 있습니다. 전화기도 있고 이건 식당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에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실도 있죠. 그리고 뒤로는 하수 처리 시설도 있습니다. 사람은 집과 같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 집입니까? 예, 내 영혼, 진짜 나죠.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도, 이 육체도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뇌, 얼마나 신기합니까? 뇌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뇌과학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 1000만 분의 1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의 몸입니다. 예, 근육, 뼈, 신경, 그 다음에 혈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근육도요, 다 똑같은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부위를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고, 어떤 부위를 먹으면 좀 뻑뻑하고 맛이 좀 덜합니다. 예. 사람 몸에 있는 근육도요,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하는 작용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근육, 이렇게 많은 몸의 구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몸입니까? 이 몸이 정말 나의 전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도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데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아름답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게 그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몸에 신경을 쓰면 죽을 때 후회합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사람의 몸은 늙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보다도 참된 나,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 겁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드신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자, 이 가죽, 내 몸은요, 썩어버리면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정말 나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원래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내 몸은 죽은데 그러면 진짜 나는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는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Life After Life입니다. 이게 1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또 모리스 롤링스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심장병 전문 의사예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뛰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본래 책은 To Hell and Back, 지옥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이 모리스 롤링스 이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증언들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우리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 라고 다 증언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가 있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심장 쇼크사로 63명의 환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죽었다가 며칠 뒤에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있다. 예. 그리고요, 이거는 한국신문입니다. 한국신문에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는 1,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후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버티지 못하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흙은 우리 몸이죠.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죽는 겁니다. 신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서 여기 9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이 땅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천국도 사실이고 영원한 지옥도 사실입니다. 만약 성경을 배워봤더니 성경이 거짓이 없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된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 땅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렵니까?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영원히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창조적인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대다수가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계사, 그리고 각국의 그 나라의 역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참으로 사실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입니다.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예, 여기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송해봐라. 너희도 참 신이냐? 너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소송해봐라. 재판을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이면 재판에서 이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한 증거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예, 장차 당할 일이니까 예언해 봐라. 인류 역사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알기 어려운 수천 년 전의 일들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참된 신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역사에 이르렀는지도 설명해야 되며 현재 역사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참된 신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역사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역사, 이 세상 끝날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냥 뭐 비니까 복 주고 안 섬기니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뭐 그런 신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신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면 과거부터 미래의 역사를 다 아는 그런 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3절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정말 참된 신이라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릴 수 있어야 참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많이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도 하실 수 있어야만 섬김의 대상이 되겠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상들은, 이 귀신들이죠. 우상들은 이 복을 못 줍니다. 근데 이 화는요,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라고 하죠. 인생에 나쁜 일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흉내내는 겁니다. 이 화 때문에, 재앙 때문에 그 신을,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은 복은 못 줍니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요. 그저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이 우상의 일들이 다 그렇죠. 두루뭉실합니다. 뭔가 분명하게 말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우상만, 그 잘못된 거짓신들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너희를 택한 자는, 이 우상을 따라가는 자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조주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한 자도 망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맞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인류 최초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이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제 죽음이 찾아온 이 징계를 받고 쫓겨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보시면요.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요, 사탄 마귀가 이 거짓 정보를 주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건 하나님을 개팍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먹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첨가가 됐어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더하면요, 마귀가 바로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빼버리면 마귀가 또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빼버렸죠. 죽을까 한다. 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자, 뱀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바로 안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 사탄도요, 마귀도요, 예,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씀 가지고 못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면 그 말씀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을 괴팍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5절 보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먹으면 그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안에 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도 그거를 받아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아담아, 왜 먹었느냐? 아담은 핑계를 대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원망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남자들은요, 정말 핑계대는 거 좋아합니다. 예, 남자들은 좀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핑계대는 거 정말 좋아해요. 예, 우리 여성분들 너무 웃지 마십시오. 하와도 핑계댔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느냐? 예,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예, 다 핑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핑계를 대도 죄는 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뱀도 징계를 받고 하와도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산통을 겪는 고통을 겪는 징계를 받습니다. 아담도요. 이제 자연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식물을 따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땅이 그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이 먹을 거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지금도 그렇죠. 밖에 나가면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참 불쌍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첫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사실인가? 에덴 동산이 이게 정말 있었나? 예, 신화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거짓으로 드러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주소가 어딥니까?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주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강이 흐른다. 11절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자, 14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셋째 강 히데겔은 헬라식으로 말하자면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넷째 강 유프라테스입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현재 존재하는 강이거든요. 여기 잠시 보시죠. 네, 화면을 잠시 보시죠. 자, 지금은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사는데 위로 올라가면 점점 사람 숫자는 줄어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왔냐 이 말이에요. 모든 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이 있을 텐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도 사실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그리고 히데겔, 헬라식으로는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자, 지금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있습니다. 우리 그곳으로 한번 가보죠.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딱 대입해 보면 정말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딱 맞아 들어가요. 성경과 역사책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성경이 놀랄 만큼 사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자, 지금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흘러요. 두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네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의 강밖에 흐르지 않죠. 그런데 첨단 과학이 두 개의 강줄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신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하였다. 나사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했어요. 자, 여기에 강줄기를 찾아냈습니다. 비송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기온강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있습니다.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강을요, 우주 왕복선이 찾아낸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은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이분이 미주리 대학교의 주리스 자린 교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계속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가 에덴 동산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구 자료는요,
우주 왕복선에서 이 지형에 대고 이 레이더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밑에 5m 지점 정도의 거대한 강줄기가 발견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발견한 강줄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강줄기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전인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온통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석유가 정말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될 리가 없습니다. 석유는 생성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유기물이요. 유기물이 죽어서 썩기 전에 이 갑자기 덮여서 산소를 차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산소가 있다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압과 지열의 작용으로 그러니까 밑에서는 뜨겁게 하고 위에서는 누르고요. 자, 이게 있으면 가스와 기름과 물층으로 이렇게 쭉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가벼운 가스가 뜨고 그 다음에 가벼운 기름이 뜨고요. 물이 맨 밑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석유를 시추하는 그 시추봉으로 이 가스를 탁 때리면요. 가스가 거기서 확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석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시추봉을 딱 꼽으면요. 그 끝에 거기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확 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가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을 뽑아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만드는 기계인데요. 이게 깨입니다. 깨를 가지고 가서 이 기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불을 떼요. 뜨겁죠? 그리고 이 기계는 위에서부터 누릅니다.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먹고 있는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만들고요. 예, 이게 참기름입니다. 깨를 볶아서 깨를 짜가지고 기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갔냐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에스겔 31장 18절에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에덴은 지하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석유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모래로 덮여 있지만 한때는 아주 울창한 그런 지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네. 신화 같은 에덴도 사실은 증거가 있고 네. 사실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증거는 바로 석유인 거죠. 예. 통역 부탁드립니다.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신화처럼 여겨지는 이 에덴 동산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또 사람들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시체를 이렇게 그 부검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시체 부검하는 일을 하는데 무섭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명언을 해주셨어요. 시체가 무섭냐고요? 아직까지 무섭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섭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선한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세상에는 죄악이 더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꽉 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7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노아에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대. 와, 무자비하신 분이다. 아유, 무서우신 하나님이다.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참으셨다가 끝까지 가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마저도 순종치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다가 심판에 이른 겁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19절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그래서 동물들도 탔죠. 암수 한 쌍씩입니다.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이게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동물들이 알아서 나오거든요. 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봤어요. 그거를 보고서도 비웃어버린 거거든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방주도 만들고 동물들도 다 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제 7일이라는 것은요. 동물들이 다 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열어놨어요. 7일 동안 다 타라고요. 7일 동안이나 홍수를 내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탔습니다.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하수라든지 이런 게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구는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자, 16절에 이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주 문을 닫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노아는 사람들이 타기를 원했거든요. 자, 그리고 19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였습니다.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더라.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여기 아라랏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자,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드디어 미쳤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는 건가?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뛰어갔지만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봐도 노아 영감, 우리가 잘못했어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온 천하 산 정상까지 물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 천하를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이 또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먼저 이 방주가 정말 이 많은 숫자를 다 태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주가 그 큰 해일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대홍수를 견딜 수 있는가? 증거 있는가? 있죠. 방주는 이렇습니다.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4m입니다. 여러분 이게 1대 6의 비율입니다.
1대 6의 비율이요. 이 배로서 정말 안전한 비율입니다. 이게 넘어지지 않아요. 네. 이게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으로 치면 15,000톤급의 그 큰 배와 비길만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50분의 1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는요.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완벽한 선박이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1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방주의 공간은요, 현재 지구상의 그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이죠. 그러니까 다 싣고도 3분의 1밖에 못 채웠다라는 거예요. 지구 동물의 3배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현재 지구상에는 포유류 3,000종, 파충류가 5,500종, 양서류가 1,100종, 조류가 8,000종입니다. 다 합하면 17,600종이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2를 하면 암수해서 다 탄 게 35,200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코끼리는 크고 새는 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되게 양의 부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 125,280마리를 태울 양 125,28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다 실어도요,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물에 덮인 흔적이 있나?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이 사실인가? 증거는 있는가? 온 세상에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이 높은 산들에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산들 정상에 물에 빠졌다가 올라온 흔적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도요. 여기 빗살무늬 형태의 지층이 보이시죠? 자, 이런 층을 퇴적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퇴적층은요. 물속에서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한때 물에 담갔다가 뺐다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바로 이 층을 말하는데요. 이 층이 물속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없이 많은 바다 화석들이 나옵니다. 영국 등반대가 올라가서 암모나이트라든지 그 화석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정상은 바다에서 생성됐다.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예요.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이 산들이 물속에 있다가 올라왔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개 화석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수백 개가 발견이 됐어요. 너무 거대하죠? 굴입니다. 굴. 들어 누웠죠. 이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래 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얘네들입니다. 왜 물속에 사는 이 고래나 조개가 높은 산 위로 소풍 갈 리는 없잖아요. 한때 이 높은 산도 다 물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누가 뭐래도 사실이잖아요. 자,
방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을 펴고 계시죠? 4절입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라랏산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터키의 국경선 근처에요. 자, 여기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5,165m. 아라랏 마운튼 하고 돼 있죠? 예.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이곳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탐험을 했습니다. 1955년도에 자랑스럽게도 우리 프랑스에서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이 이 방주를 찾아 나서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은 아들 라파엘이에요. 이 방주 조각을 하나 떼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방주 조각을 가지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쪼개가지고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5,000년 전 잣나무가 확실하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바라 씨는요, 가는 곳마다 내가 노아의 방주를 봤다 하면서 이 나무 목재를 계속 보여주고 전 세계를 다니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성경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네, 최근에는 홍콩 팀이 발견을 했어요. 자, 이거는 1대1 모형으로 만든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코끼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다 1대1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작아요.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알겠죠? 자, 이 홍콩 팀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 올라갔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에 그 지역 원주민과 함께 가서 마침내 방주를 찾았습니다. 수집품 다 이렇게 가져와서요. 2010년도에 찾았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어요.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고고학적인 증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7개의 공간을 탐험했고요. 거기에서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해 놨습니다. 실제 사진이고요. 얼어 있는데 나무 계단도 보이고요. 다 나무로 만들어진 모형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이 거대한 배가 아라랏산 높은 곳에 왜 올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중국에서 그 내용을 뉴스에 발표한 겁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통역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 생각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역사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지만 중요하니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죄악도 그만큼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온 세상에 사람이 꽉 차면 죄악도 꽉 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판 전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이 꽉 찼죠.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죄악도 꽉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불심판입니다. 온 세상에 사람이 꽉 차니까 죄악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불로써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정말 시체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죠. 이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오늘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배웠는데요. 시간을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셔서 성경에 신화처럼 여겨지는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사실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꽉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전에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듯이 불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을 얻어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